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책으로 만들면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으신지, 세상에 새벽 본인은 3시 반이라는데 난 4시야.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서로 얘기하는데 3박 4일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에, 제가 나이가 28살인데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새벽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서 계속 할 이야기, 나눌 이야기들은 많은데 빨리 자자고,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3시 반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오며 가며,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평 우리 교회에다 부어주셨는지 그 간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이미 아는 그 사람들에게,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누구에게 쏠렸느냐, 세례 요한에게 쏠렸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쏠렸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가셨어요. 어디에 나오게요?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니까 밤새도록 나눈 은혜가 많지. 3장 10 몇 절이에요? 13절부터 4장 오늘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누구예요? 세리들, 또 군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누구도 왔다고요? 예수님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수님도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예수님이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이번에 목사님하고 담양을 가면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의리, 이걸 배웠어. 의리. 다른 말로 하면 예의,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집사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허들짝 놀라면서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해서, 아니야, 너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을게, 이렇게 겸손해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뭐냐, 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여튼 우리는 배운 소리만 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억수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하는 방법을
누구와 나눴느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의 사랑이 똑같아.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알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게요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뭐로 오셨다고요? 사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죄의 싹을 안 치르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누구예요? 한번 옆에 사람은 살짝 쳐다보면서 봤다가 다시 원위치 와서 죄인, 시작. 죄인도 쳐다보면서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그지? 죄인 그냥 그래. 이게 죄인일지라도 그냥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데 죄인 아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누구예요? 사람. 철저히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쳐가는 모든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춤을 췄어. 왜 춤을 췄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예수님한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형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도 몇 개월? 6개월 빠른 형님. 6개월 때 그는 뱃속에서 모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저가 구세주다, 저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라고 외쳤어요? 세자가 들어가요. 상죄도 들어가요. 죄자도 들어가요. 시작. 야, 이 대답은 부평 우리 교회는 할 줄 몰라. 세례 요한을 보는 순간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척 보면서 척 알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척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어줄 자격이 안 된다고.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와서 머리를 숙이니 어떻겠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쳐가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누구로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너에게 세례를 받으듯 나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은 없었지만 그 내용이에요. 분명히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짜자잔 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 어이구, 역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서 진짜 밤새도록 할까요? 요 타임에 내가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세례의 가장 어떠냐? 창시자예요. 예전에는 전부 다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뭐예요? 자, 우리는 침례와 세례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침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 잠기면 물이 어디까지 잠길까요? 여기까지요? 잠기는 건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야 돼요? 그러면 세례는 어디다 줘요? 발에다 줘요? 가슴팍에다 줘요? 어디다 줘요? 여기다 준다는 건 곧 뭐와 똑같아요? 침례를 받고 나면 어디까지 물이 차야 되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야, 굳이 뭐 다 들어가냐? 그냥 들어간 거를 치자하면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는 쌤. 이것도 영어인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좀 하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남이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셀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주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최초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이건 학교 가도 안 가르쳐 준다. 어? 참. 나 자랑질 좀 해야지. 원래 제가 중국서 항상 다니는 스타일이 오늘은 사실 이 스타일로 다녀요. 사실 저희는 책도 못 들고 다녀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탁 보는 순간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우리 중국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우리끼리는 통해요. 그러니까 척 보는 순간 목사님이야. 그 말로 하면. 그러면 중국은 법적으로 선교사를 100% 추방하려고 계획하고 선교사는 골라서 추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나면 찾아날수록 우리는 안 들키려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숭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양복을 벗어버린 지가 벌써 몇 년 되냐? 10여 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게 거기서 제가 입는 일복이고, 그 양복은 뭐예요? 특별한 외출복이 돼버렸어. 그래 양복을 입으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참 어색해요. 그런데 또 입으면 옛날 생각나서 좋긴 좋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 티를 못 내니까. 그러니 공식적으로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만 저희처럼 비공식적 목사님들은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다닐까요? 못 들고 다닐까요?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어디에 다 들었어? 이거 어떻게 알아? 핸드폰에 성경책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세련된 성도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대. 요거로 다 꺼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이런 복장에 핸드폰 하나만 들으면 어디든지 예배 자리야. 그래도 어제도 가서 하여튼 이번에 여행이었는지 신방이었는지 부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힘은 나더라고요. 또 얼마나 그 집사님 권사님한테 잘 대접을 받았는지 살 빼러 갔다 살만 쪄갖고 왔어. 자랑한다고 그랬지. 자랑하고 가자. 자, 중국에서 저희들이 이 스타일로 다니지만 예배당에서도 중국의 한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 사실을 이 복장으로 해요. 저희들 양복 안 입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항상 그 허락되어진 교회에서도 카메라가 중국에서 감시를 해요. 그래 안 그래? 그치? 봐봐 증인 있잖아. 나 뻥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거 누구야 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면 오늘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나와서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나가서. 그리고 강대상에 가능하면 안 쓰고 어디로 가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근데 나는 사실 앞에 가서 하는 게 더 좋아. 왜? 졸면은 꿀밤을 한 대씩 주면서 깨워야 되니까. 그러나 졸 수가 없어. 내가 앞에다 대고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불만이 여기까지 차신 권사님이 계셔. 이 권사님은 예배당으로 오려면
멀리서 건 1시간 거리를 자기 자가용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타고 와야 되는데, 이 세신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세신자 집사님이 학생들 반주를 해. 학생들 반주를 하고 찬양대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몇 시에 이분이 집에서 나와야 되느냐? 11시 예배인데 8시면 집에서 나와야 돼.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새신자 왔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자기가 그 먼 데서 태우고 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니까 뿔따구가 나는 거야.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맨날 이렇게 자기를 데려다 주고 와야 돼? 이런 섭섭함,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 일찍이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참여를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입이 이만큼 나왔던 권사님이 입이 쑥 들어가서, 그래서 그 타고 오던 그 집사님이 권사님 미안해요 그랬더니 다 갚았어 그러더래. 다 갚았다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듣고 싶었던, 해결하고 싶었던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소리를,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맨날 이 집사님을 일찍부터 끌고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우리 정태호 목사님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또 저를 또 쓰시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목마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줬구나. 그 은혜를 오늘 이 성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얘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평범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어요? 비둘기같이. 세례는 성자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음성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받는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난 거예요. 굉장하죠? 나 세례받을 때는 꽃다발 밖에 안 주는데, 그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하나님이 동원을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현장에 쫙 나타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어때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 이 많은 세례를 받았으니 다음 단계는 엄청날 줄 알았는데, 다음 단계가 오늘 4장 1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고 난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험 안 든다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오늘 가자 그러고서 오락실도 갖고 오고 컴퓨터실도 갖고 오고 그럴 거예요. 왜? 아빠가 보니까 얘는 이제 주일 안 빼져먹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 간다. 그래서 거길 컴퓨터실이라고 그래요? 미안해. PC방을 가도 옛날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살고 싶을 텐데, 얘가 오늘 예배당 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딜 갖다 놔도 얘는 어때요? 끄떡없는 거 보면 아빠는 어떨 거예요? 아빠는 어디든 갔다 와. 왜? 걱정이 없어.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가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상대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마귀까지 안 가고 마귀의 쫄개가 누구게요? 귀신. 아마 지가 우리에게는, 우리 권사님 넘어뜨리려면 마귀가 올 줄 모르지만 딸한테도 마귀가 올까 귀신이 올까? 그거 귀신 표시죠? 예수님이니까 상대를 누가 하느냐? 대빵인 마귀가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네가 어떤 놈이 와도
걱정 없다 하고 마귀에게 이끌고 가서 아예 성령이 마귀에게 이끌고 가더라니까. 아빠가 PC방을 데리고 가더라니까. 놀래도 안 놀아. 아,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는 거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귀신도 어떻게 한대요? 귀신같이 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일주일 금식한다고 오살리 순복음교회 일주일 결심하고 갔는데 아이고 이틀 지나니까 이거 도둑질도 하겠습니다. 그런 나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심하고 기도원 갔는데 한 3일쯤 되니까 배가 고파 환장하겠더라고. 어떤 어린아이가 껌을 씹는데 그것도 헤매 빼갖고 씹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일주일도 그게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 배가 엄청 고프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뭐 갖고 했어요? 먹을 거 갖고 빵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먹는 것만 이겨도 90% 이긴다. 시작. 먹는 것만 이겨도 90% 이긴다. 우리 먹는 것만 이겨도 오늘 그 사모님이 저기서 저걸 가져왔어요. 고추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한 움큼씩 가져가면 뒤에 앉으신 권사님은 한 움큼도 못 가질 것 같아. 그러면 권사님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얘기해? 본인이 뒤에 계시는데. 권사님이 지금 분명히 그랬어. 안 삐져요 그랬어요. 우리는 안 삐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어때요? 커피를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도 한 잔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한 잔 주는데 나를 안 줘. 그렇지. 그럼 한번 눈치 빠른 딸은 얼른 가서 목사님 빠졌구나 그런데 눈치 없는 은호는 치만 마시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삐진 건 어떻게 알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까? 야, 그건 목소리지만 내 몸 행동이 틀려졌어. 벌거덕하고 일어나면서 의자를 어떻게 할까? 뒤로 제껴지도록. 나 삐졌어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리고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고 가. 이 사람이 어디에 삐지느냐? 먹는 거에 삐져요. 먹는 거에. 이 먹는 것만 이기면 우리는 90% 이기는 거예요. 90%. 고추가 없으면 그 고추 말고 그 고추. 이 집사님은 참. 저 고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미안해요,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되나? 괜찮아요. 뭐 다른 사람 드렸으면 됐죠. 이러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먹는 건 어떠냐?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뭐 와서 보는데 반찬이 다 없고 아이고 어떻게 내 반찬도 안 남겨서 괜찮아요. 물 말아 먹으면 되지. 이 먹는 것만 이기면 우리 교회는 다툴 일 별로 없어요. 아니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한번 합시다.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그건 옆에 집사님 보고 합시다. 괜찮아요. 네,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이기면 괜찮은데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사단이 하는 시험은 물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도 하는 시험이지만 또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원초적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많았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뭐 그냥 요즘 말로 뭐 세리빼까리 뭐라고? 띠리빼까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천지빼까리라고 그래. 내가 잘 한국에서 안 살아갖고 잘 몰라. 천지빼까리에 에덴 동산은 먹을 게. 그런데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것만 쳐다보면 침이 꿀거덕 넘어가는 거야.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먹는 거에 하는 사람. 누가 뭐 그거 얘기해? 야, 다른 것도 있잖아. 첫째야, 이거 먹으면 되잖아. 둘째야, 이거. 아니, 나 누가 그거 먹는데 저거 먹으려고 그랬지. 꼭 없는 것만 찾는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게 먹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겠어요 하면서 그거를만 찾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먹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먹을 것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먹을 것을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 인류를 죽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해요? 먹는 걸 이겨서 인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걸 뭘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 집사님을 시험한다니까. 넘어갈 만한 거, 집사님이 최고 약한 부분을 다 건드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신 있지만 나는 다 참는데 그건 못 참아 그러더라고. 사탄이 그것 때문에 너를 건드리는데, 우린 참 보면 다 견디는데 그건 못 견뎌. 그거 건든다니까. 결국은 다 못 견디는 거야, 그거 넘어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래요. 사실은 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지만 이 성경대로라면 빵이 맞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래요? 빵을 만들래요.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사람이니까 40일 굶었으니까 그러면 집사님 사람이죠? 귀신 아니죠? 저 그럼 이 마이크 갖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네. 왜 없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사단의 신학적 엄청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어야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다가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하나님은 이걸 돌로다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인 거야. 정태호 목사님한테는 이거 떡을 만들라고 그러면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 아니야. 나 못해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얘기해요? 떡집에 가서 떡 얘기해야지. 어떻게 마이크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전혀 시험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은우야 너 PC방 가서 1시간만 딱 있다 와라. 아니 1시간이면 너무 많이 주니까 25분만 딱 있다 와라. 얘한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 그렇게 말하길 기다렸어. 아니요 이러면 얘한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왜? 얘는 PC방을 좋아하는 애고 PC방 게임도 좋아하는 애고 밤을 새라도 셀 수 있는 애인데 25분만 하고 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얘한테는 그게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왜? 얘는 그것을 즐기는 애고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로다 떡을 만드는 것 누워서 떡 먹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사단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번째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의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면은 구원하러 오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돌로다가도 똑똑히 만들고. 그분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그것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살게, 인간으로 살아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사단이 그 돌로다 떡을 만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거뜬히 이겨버려요. 이걸 또 풀기 시작하면 1시간을 풀어야 되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시다. 자, 5절 시작. 눈치 없어? 6절 안 넘어가? 시작. 자, 이 시험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천사들 시켜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는 마카비 시대예요. 마카비 시대 때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알죠?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봐서. 이 마카비 시대 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는데 유대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갖다가 제물로 드렸느냐? 돼지를 갖다 드렸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돼지는 가장 혐오하는 식품이,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라는 유대인은, 로마라고 하는 이방은 가장 복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돼지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돼지가 가장 풍요로운 신, 풍요와 자손이 번성하는 이 신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예배받아야 할 그 자리에 돼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지옥적이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견디지 못한 마카비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로마를 박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요. 쫓아낸 것을 기념한 절기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로마의 권력, 로마의 폭력, 로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어떤 메시아가 오느냐? 로마의 권력을 박살내는, 로마를 쪽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권력자로 오시길 기대하고 오시길 바라고 있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시작. 그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잘 된다고.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어로 그대로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대학 떨어졌던 아들이 대학 합격도 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감기 걸렸던 친구가 감기가 뚝 떨어진대. 손이 아팠던 친구가 손이 갑자기 멈춰진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이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뭔가 기적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지금 사탄은 갖다 주는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친해요. 아들, 옆에 있는 친구하고 무지하게 친하지? 왜 대답을 안 해? 친해 안 친해? 무지하게 친해지. 너는 그 여자친구를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런데 왜? 그러면 속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은연히 드냐면, 진짜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 있어 없어? 있대. 원래는 없는데 시켜서 있대. 이게 사람이 신랑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또 신랑은 부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은근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당신도 그래 안 그래? 참,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여튼 집에 다 간 거지 그냥. 고개는 이러면서 아니래네. 아이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진짜 왜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크게 웃으면 들통나. 자, 사람이 이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이 의심의 대상을 누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믿지? 하나님 너와 동행하는 거 믿지? 믿어 안 믿어? 대답을 해. 입으로 시인하여 눈으로 끄떡하여 구원을 얻는 거야. 자, 믿어요. 우리 딸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믿으면서도 내 심장 뒤끝에는 뭐라 그럴까요? 진짜 나 사랑할까? 나 어떨 땐 주일도 빠지는데, 어떨 땐 누구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나를 진짜 사랑할까? 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요 틈을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불신이라는 마음을 자꾸 갖다 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 시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난 이번에 정태호 목사님이랑 대화 나오면서 너무 재밌는 걸, 너무 좋은 걸 배웠어. 핫가다. 이 핫가닥하는 핫가다. 이 핫가다를 배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속에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뭐가 나와요? 핫가다가 나와. 핫가다가 툭 치면 예수님에게서는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무리 집사님이 와서 꼬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흔들림이 없어.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해봐, 확인해봐, 이렇게 자꾸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그 말은 곧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사랑하는데 왜 그러지?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의 틈새를 자꾸 갖다 줘요. 누가 갖다 주나 했더니 김 집사님이 자꾸 그러대.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잖아.
집사님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있잖아. 그런데 왜 집사님 감기 걸렸어? 아이고, 요러고 자빠졌어. 아이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진짜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 그까지 그 감기, 아이고 감기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매운 거 뭐라 그러지? 내가 하고 싶은 대답은 아직 안 나왔어. 못생긴 거 있잖아, 울퉁불퉁하게. 우리 감기 걸리면 그거 끓여 먹던데. 아, 생강. 아, 역시 먹는 거 나랑 좋아하는 집사님은 금방 나네. 야, 감기는 생강물만 마셔도 나간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의심하고. 옆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렇게 흔들리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는데 살살 긁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감기가 왜 걸리냐? 아이고, 그러니까 또 그걸 듣고서 그런가? 아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사탄의 대빵, 이 대빵 사탄이 와서 얘기해도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흔들림 없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너 하나님 앞에 절하면 죽을 거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안 구해줘도 돼. 그냥 죽어도 나는 끝까지 어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킥가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둘 다 아치로 이렇게 시작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는 어떠느냐?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아버지 딸이야? 아니면 옆집 아저씨 딸이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시작. 그래요. 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로 철저하게 살아가느냐? 아들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들입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아들로, 나는 딸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말을, 목사님도 그렇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작은 기도도 안 놓친다니까요. 우리 딸하고 같이, 우리 식구랑 같이 있는데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포도 먹고 싶다 그래. 우리가 둘이 대화 중이니까 엄마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어떨까요? 저는 들었어요. 그냥 불현듯 제가 못 들을 경우는 우리 식구가 들었겠죠. 부모는 자식이 하는 소리를, 허튼 소리를, 어떤 소리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가서 왜 이렇게 통닭이 먹고 싶지 해봐. 욕만 뒤지게 먹을 거다. 꼭 그걸 거기다 써먹냐 그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 찬송가도 그래. 너의 작은 거봐. 우리의 작은, 큰 신음이 아니야. 우리 집사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들어. 하나님, 나 오늘 좀 아픈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쳐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작은 소리도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아, 내 딸이 아프다 그러구나, 내 딸이 힘들다 그러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집사님의 통증,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가 예수님은 어때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그 관계를 띄워놓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너 하나님을 시험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시작. 두 사람이 안 들렸어. 두 사람이 안 들렸어. 다시 시작. 그래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든지 들어요. 정 기도할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해. 그때라도 시간이 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제약을 받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선지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는 소리도 듣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8절이에요. 8절. 벌써 넘어갔구나. 시작. 거기까지. 자,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하만국이 다 이렇게 보이는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딱 천하만국을 다 쳐다봤어요. 오늘 목사님 덕분에 충청도가 다 보이는 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산과 물밖에 못 봤어. 도시는 못 봤어. 산과 물로다가 꽉 둘러쌌는데, 목사님 다음에 오면 또 데리고 가. 나 거기 너무 좋더라 오늘.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또 가자. 여러분도 다녀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죠. 엄청 좋죠. 진짜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목사님이 여러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잽싸게 연락해. 나도 따라갈 테니까. 참 좋더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천하만국이 한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어떻게 한대요? 다 준다고 그래요. 지금 사탄은 누구를 경배하면 다 준다고 그러느냐? 자기를 원하. 사탄이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얘기예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또 회유하는 자, 미워하게 막 만들고 이렇게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은우에게 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너 갖고 싶은 게 지금 뭐냐? 아빠가 듣고 있단다. 기타를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나는 또 임팩트라고 그래갖고 그런 게 있나 그랬지. 사단이 은우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우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임팩트, 맞아? 이펙터, 미안해, 기도 좀 먹었다. 이펙터 500만 원짜리 줄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하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니, 또 다른 거 가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만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한번 합시다. 쉽게 가자. 시작. 쉽게 가자. 사단은 쉽게 가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 텐데 뭘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뭘 그렇게 헌금한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냥 거짓말 한 번 해. 그러면 그냥 쉬워질 수 있어. 편할 수 있어.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눈 한 번 딱 감으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어떨 때 보면은 눈 한 번 감고 거짓말하면 내게 유익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함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익과 곤란함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믿을래? 안 믿을래? 여기서 자꾸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그러느냐? 안 믿을래 쪽으로. 사단이 주는 쪽으로 우린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시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사단이 주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잠시 아주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쉽게 가자라고 이렇게 유혹해요. 오늘 우리가 받는 유혹하고 비슷해요. 쉽게 가자. 저도 여기 와서 뻥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뻥하면 뭐해? 다 목사님이 아는데. 뻥 안 해도 얼마든지 목사님은 내 형편 내 환경을 아니까 굳이 뻥 안 해도 돼. 제가 지난 주일날 확인했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족이 내가 굶으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는 게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걱정이 없더라니까. 쌀 떨어지면 내가 목사님 쌀 그런다고. 그럼 쌀 떨어졌다는 소리야. 목사님 신 그러면 신 떨어졌다는 소리야. 그러면 되잖아.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은 누가 아프면 어때요? 같이 아파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인 것을 목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온 교우들이 서로 위로하는 문자. 이게 가족이에요. 뭐 그냥 같이 가서 손 한 번만이라도 꼭 잡아주면 돼.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남은 어때요? 누가 아프랬나? 아이고 참.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거 말 한 번, 손 한 번으로 격려해 주는 것,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네가 아프든 말든 네가 힘들든 말든 그냥 너만 잘 살고 너만 편하면 된다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지만 또 누구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뻥이지만 말로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뻥이 아니죠. 진실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겼으니까 우리는 옛날 구곡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그래요. 자, 그만해도 돼요. 9시 됐어 벌써.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내 속에서 실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더니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염소입니까? 또 왜 내가 양입니까? 그랬더니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내 형제가 배고픈데 우리 권사님 딸 그렇구나. 정훈아, 김문아가 동생 수환이. 자, 수환이가 쌀이 없대. 아니 그냥 자 쌀이 없다 그럴 때 누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 내 동생이 쌀이 없다라고 하면 아이고 배고프겠다. 아이고 참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쌀도 없니? 이러고 넘어갈 누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누나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수환 씨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게 누구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 가족을 만들어 놓았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양이고 왜 내가 염소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가족이 굶고 있는데 왜 쳐다봐? 내가 가족으로 만들어준 너 형제가 아픈데 왜 한 번도 아프냐 격려하고 위로하고 방문도 한 번도 안 해? 내 동생이 아픈데 내 누이가 아픈데 방문 안 하고 아프대더라 이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픔은 네 아픔이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까지 감내했는데 너는 왜 내가 보혈로 만들어준 형제, 보혈로 만들어준 자매를 왜 그렇게 외면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날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DNA가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 예수님처럼 그를 불쌍히 보게 되고 그를 가만히 둘 수 없어. 왜? 언제요라고 그러잖아요. 언제요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주라고 그랬지. 집사님 고기 한 근 갑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우리는 그래 내 손인데 어떻게 모르냐.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내 DNA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먹는 거 이긴다. 시작. 돈가스 내가 다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되나?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돈가스 내가 다 먹었다? 잘하셨습니다. 야, 이 돼지야 혼자 다 먹냐? 이게 아니에요. 먹는 걸 그냥 이기세요. 더 가지세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그러는 거예요. 뭐 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진실된 우리 마음 가운데 먹는 것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게 뭐예요? 그 시험, 의심하는 것.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집사님을 믿어요. 시작. 우리 제 아들이 나는 되게 정직하고 되게 바른 줄 알았는데 이게 은근히 나쁜 놈이 돼. 속에 은근히 거짓말도 있고 속에 은근히 감추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난 다 알아. 저놈이 아빠한테 거짓말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런데도 나는 그 아들에게 꾸준히 하는 말이 뭐냐? 아빠는 너를 믿는다. 믿는다고 자꾸 신뢰를 주니까 나중에는 뻥을 하고 싶어도 어때요? 아빠가 나를 믿는데 뻥을 할 수가 없지. 아빠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안 되니까요. 말을 안 하는 속마음까지도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믿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네가 변할 거야. 앞으로 네가 이 강대상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해낼 사람들의 어마어마함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야. 너는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냐? 미래를 보는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사람,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받을 사람, 저 사람 은혜 주고 내가 기다리면 엄청난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 안 돼. 다 해결돼. 조금 있으면 조금만 은혜 주고 조금만 내가 도닥여주면 쟤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폭탄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 변할 거를 믿고, 지금 조금 서운하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그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떡 하나 더 드세요. 시작. 떡 하나 뺏는 게 아니라 떡 하나 더 드세요라는 그 사랑을 봐서라도 그분은 나에게 신뢰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은 곧 뭐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의 성공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